윤서야, 윤서야. 벼락 맞은 아들을 업고 산을 내려오는 아버지의 절규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벼락 맞고 살아날 리 시간이 없네. 없어. 내가 업고 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사흘 만에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뭔가 달랐지요. 아버님, 가늘게 떨리던 목소리는 낮고 침착해졌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던 병약한 몸은 거짓말처럼 가뿐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지요. 어른들도 풀지 못하는 글을 척척 풀어낸다던데 한 번 본 책을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운다니 하늘이 내린 축복일까요? 아니면 요사한 귀신이 씌운 저주일까요? 벼락을 맞고 천재가 된 아이, 그 아이 안에 깃든 억울한 혼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장승배기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벼락 맞은 아이의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청암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지요. 큰 전라는 없었으나 양반과 상놈의 벽은 높디 높았고 백성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평범한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갔지요. 그러나 고요함 속에는 이미 운명의 먹구름이 조용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요. 청암현의 봄날은 언제나처럼 따사로웠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었지요.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관아에서는 아전들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요.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시절이 곧 끝날 것임을 말이지요. 청암현 동쪽 언덕배기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집이었지요. 주인은 윤정문이라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향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윤정문에게는 윤서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12살 된 사내 아이였지요. 윤서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지녔으나 말수가 적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서는 병약했습니다. 얼굴에는 늘 병색이 돌았고 체구는 가느다란 버들가지처럼 여렸지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라 자주 멈춰 서야 했습니다. 부친 윤정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늘 애가 탔지요. 윤서는 글을 잘 읽었습니다. 부친이 가르치는 천자문과 소학은 어렵지 않게 익혔지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글을 외우고 뜻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남다른 총명함이 드러나지는 않았지요. 저 아이는 선비가 되기엔 재주가 모자라고 농사를 짓기엔 몸이 약하니 어찌하면 좋을꼬. 부친 윤정문은 밤마다 탄식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살림은 날로 기울어 갔지요. 이대로라면 윤서가 장성에서도 변변한 벼슬 하나 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그런 부친의 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윤서는 그저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윤서의 삶에는 몇몇 사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부친 윤정문이 있었지요. 윤정문은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뒤
청암현에 정착해 훈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바른 성품이었으나 가난을 면치 못했지요. 모치는 온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를 낳은 뒤 몸이 약해져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누워 지냈지요. 그녀는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청암현 현감의 아들 박도현도 윤서와 얽혀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윤서보다 2살 위였지요. 부친의 권세를 믿고 윤서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병약한 것이 그리나 읽고 앉았으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박도현은 윤서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로 조롱했지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산 아래에는 월심이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월심을 찾아가 운수를 물었지요. 월심은 가끔 윤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운명선이 보이지 않는구나. 마치 안개에 쌓인 듯 하네. 약초꾼의 딸 연화도 있었습니다. 윤서보다 1살 어린 아이였지요. 연화는 부친을 따라 산에 오를 때마다 책 읽는 윤서를 보곤 했습니다. 연화는 윤서에게 말을 걸고 싶었으나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지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윤서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윤서는 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지요. 3월 초파일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산속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요. 윤서는 늘 오르던 소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지요. 윤서는 책을 펼쳤습니다. 논어였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윤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윤서는 이 구절을 좋아했지요. 비록 총명하지는 못해도 꾸준히 익히면 언젠가는 깨달음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더니 까악까악 울기 시작했지요. 1번, 2번, 3번. 까치는 정확히 3번 울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윤서는 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지요. 까치가 3번 우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요. 다시 책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지요.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지요. 서둘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부친 윤정문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윤서의 사주가 떠올랐지요. 윤서는 이민년 갑자월 병오일 무자시에 태어났습니다. 물과 불이 섞인 사주였지요. 점술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물을 만나면 번영하나 불을 만나면 큰 변화를 겪으리라고 말이지요. 불이라. 설마 천둥과 번개를 말하는 것인가? 윤정문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서가 혼자 산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윤정문은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윤서는 황급히 산을 내려가려 했으나 빗줄기가 너무 거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할 수 없이 큰 고목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였지요. 가지가 넓게 퍼져 있어 비를 피하기에는 제격이었습니다. 윤서는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젖어 추웠지요.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콱광!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눈부신 빛이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지요. 번개는 정확히 윤서가 서 있던 고목을 내리쳤습니다. 윤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에서는 탄 냄새가 났고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지요. 윤서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부친 윤정문이 산에 올라왔을 때 그는 쓰러진 윤서를 발견했습니다. 윤정문은 비명을 질렀지요. 윤서야, 윤서야. 윤정문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윤서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윤정문은 울부짖으며 아들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벼락을 맞았으니 살아날 리 없네. 가엾은 양반댁 도련님이. 사람들은 윤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문은 아들을 방에 뉘었고 모친은 기절해 버렸지요. 온 집안이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지요. 다만 깨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요. 의원을 불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맥이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군요. 다만, 의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다만 뭡니까? 윤정문이 급히 물었지요. 혹시 깨어난다 해도 정신이 온전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벼락을 맞은 사람은 대부분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몸을 못 쓰게 되니까요. 윤정문은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문은 밤낮으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눈꺼풀이 떨렸지요. 그러더니 또렷하게 눈을 떴습니다. 윤정문은 기쁨에 겨워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서야, 정신이 드느냐? 윤서는 부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윤서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맑고 순수한 아이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지요. 전에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정문은 당황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지요. 살아 돌아온 것은 다행이나 이것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아였는데 지금은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지요. 몸은 괜찮으냐? 윤정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몸이 가뿐합니다.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마치 처음 보는 공간을 살피듯이 말입니다. 윤정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살아 돌아온 것은 감사한 일이었으나 무언가 크게 변한 것만 같았지요. 윤서가 깨어난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윤서는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지요. 노인은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묘한 기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재는 도구 같았지요. 누구십니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자이니라. 다만 내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노라.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의 글 한 줄이 내 몸에 새겨졌느니라. 노인은 윤서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윤서는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았지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라. 다만 명심하거라. 하늘의 글은 축복이자 저주니라. 잘 쓰면 세상을 이롭게 하나 잘못 쓰면 재앙이 되느니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노인이 나타났지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늘의 글 한 줄이 내 몸에 새겨졌느니라. 윤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꿈인지 아니면 벼락을 맞은 뒤 생긴 환각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꿈속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윤서는 묘한 경험을 했지요. 어느 날 윤서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서삼경 중 맹자였지요. 윤서는 한 번 읽은 문장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본 글이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졌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글의 뜻이 저절로 이해되었습니다. 전에는 여러 번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장들이 이제는 한 번만 보아도 완전히 꿰뚫어 보였지요. 윤서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노인이 말한 하늘의 글인지 궁금했지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친이 걱정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조용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친 윤정문이 알아챘지요. 어느 날 윤정문이 서당에서 가르치던 중 제자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주역의 한 구절이었는데 윤정문도 쉽게 풀지 못하는 내용이었지요. 이 부분은 여러 해석이 있으니 조금 어렵구나. 윤정문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 구절은 하늘의 때와 땅의 이치가 합해지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효의 변화는 윤서는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윤정문은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윤서의 설명은 정확했을 뿐 아니라 윤정문조차 생각하지 못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것을 아느냐? 책에서 읽었습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정문은 의아했지요. 집에 있는 책 중에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윤서의 재능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았으며 어른들도 풀지 못한 문장을 척척 해석해냈지요. 어느 날은 현감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고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일부가 훼손되어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여러 학자에게 물어봤으나 아무도 복원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윤정문이 책을 펼쳐보았으나 역시 어려웠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윤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윤서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붓을 들어 빈칸을 채워 나갔지요.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글자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윤정문과 현감, 댁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채운 글자들은 완벽하게 앞뒤, 문맥과 들어맞았지요. 도련님께서 어찌 이런 재주가. 현감 댁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윤정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윤서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윤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벼락을 맞은 뒤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윤서의 재능은 곧 고을 전체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현감댁에서 시작되었지요. 현감댁 사람이 윤서의 일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하루 만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벼락 맞은 윤서 도련님이 갑자기 천재가 되었다더라. 어른들도 풀지 못하는 글을 척척 풀어낸다지 않나. 훼손된 고서를 복원했다던데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이로워했지요. 하늘이 내린 천재로구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났으니 필시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야. 저 아이가 장차 큰 학자가 될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벼락 맞고 미쳐버린 것 아닌가. 귀신이 씌었을지도 몰라.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저리 변하다니. 불길한 일이야. 저 아이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올지도 모르네.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윤서를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어떤 이들은 어려운 글을 들고 와서 풀어달라 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구경하려 왔습니다. 윤정문은 난처했습니다. 아들의 재능은 기쁜 일이었으나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은 좋지 않았지요. 양반 사회에서는 남들보다 지나치게 뛰어난 것도 때로는 화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마침내 현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청암현 현감 박준서는 호기심이 생겼지요. 몰락한 양반의 아들이 갑자기 천재가 되었다.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구나. 현감은 윤서를 관하로 부르라 명했습니다. 윤정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현감 앞에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나쁜 일일 수도 있었지요. 잘못하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윤서야, 현감 어른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절대 건방지게 굴면 안 된다. 네, 아버님.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뒤 윤서는 부친과 함께 관하로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서는 현감 앞에 섰습니다. 현감 박준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서를 살폈지요. 내가 그 유명한 윤서냐? 그러하옵니다. 윤서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현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의심이 숨어 있었지요. 관아 마당 한쪽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부친을 따라 약초를 바치러 왔다가 소문을 듣고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멀찍이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산에서 보던 병약한 아이와는 달라 보였지요. 자세는 곧게 서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연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책을 읽다가도 자주 기침을 하고 쉬어가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히 서 있었지요. 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듣자 하니 내가 글을 매우 잘한다더구나. 한번 시험해 보겠다. 현감은 옆에 서 있던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아전이 낡은 책 한 권을 가져왔지요. 이 책의 10페이지를 읽어라. 그리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써보거라. 현감의 명령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10페이지를 외우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하루 종일 읽어도 쉽지 않은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담담히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10장을 다 읽는데 채 1시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지요. 겉만 훑어본 것 아닌가. 제대로 읽지도 않고 뭘 외우겠는가. 현감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좋다. 그럼 붓을 들었어 보거라. 아전이 종이와 붓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서는 붓을 들었지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서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붓을 움직였지요. 마치 눈앞에 책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글자를 옮겨 썼습니다. 10페이지 분량의 글을 단 한 글자의 오류도 없이 써 내려갔지요. 심지어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까지 완벽했습니다. 현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마침내 윤서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현감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원본과 대조해 보았지요. 완벽했습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현감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연화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놀라움만이 아니었지요. 묘한 떨림이 가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의 시선이 연화와 마주쳤지요.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곧 고개를 돌렸지만 연화는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 눈빛. 외로워 보여.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윤서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외로움이 보였지요. 마치 혼자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쓸쓸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자주 윤서를 떠올렸습니다. 부친을 따라 약초를 캐러 갈 때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할 때도 문득문득 윤서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언젠가 말을 걸어볼까?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윤서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가 되었고, 연화는 그저 평범한 약초꾼의 딸이었으니까요. 좋다. 내 재주가 진짜인지 더 확인해 보겠다. 현감은 청암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노학자 3명을 불렀지요. 그들에게 각각 어려운 문제를 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노학자가 물었습니다. 춘추좌 시전의 은공원년조에 나오는 정백극단과 공자여의 대화에서 정백이 말한 대에는 은거하지 않는다는 말의 참뜻은 무엇이냐?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은자는 산 속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에 숨은 것이 진짜 숨은 것이듯 사람 속에 숨은 것이 진짜 은거입니다. 첫 번째 노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노학자가 물었습니다. 주역 64궤 중 건괴와 곤괴의 관계를 설명하되 하도와 낙서의 원리를 함께 논하라.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평생 주역을 연구한 학자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요. 하지만 윤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거는 하늘이요, 고는 땅입니다. 하늘은 위에서 만물을 덮고 땅은 아래서 만물을 싣지요. 하도에서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은 모두 음양의 짝을 이룹니다. 낙서에서는 윤서는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정확했을 뿐 아니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지요. 두 번째 노학자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었지요. 좋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냐?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을 설명하되 단순히 책의 내용을 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깨달음으로 말해보거라.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체득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지요. 윤서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기를 수 없지요. 물이 스스로 흐르듯 의로운 일을 쌓아가다 보면 자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윤서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은 벼락을 맞은 뒤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재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재능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입니다. 이 재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옳은 일에 쓰면 호연지기가 되고
그런 일했으면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지요. 세 번째 노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천재입니다. 현감은 크게 웃었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내가 한양의 장계를 올려 임금님께 아뢰겠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윤정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석에서 박도현이 윤서를 째려보고 있었지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천한 놈이 감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박도현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윤서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도 박도현의 시기심도 말이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또다시 흰 수염 노인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라. 축복은 곧 저주가 될 것이니라. 그날 밤 월심 무당의 집에 윤정문이 찾아왔습니다. 월심은 청암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과 대화하고 미래를 본다고 믿었습니다. 무당님, 제 아들 윤서를 봐주십시오. 윤정문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심은 윤정문을 맞아들였습니다. 작은 방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고 벽에는 온갖 부적이 붙어 있었지요. 앉으시지요. 월심은 윤정문을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윤서의 생년월일 시를 물었지요. 윤정문이 대답하자 월심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러하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서 도령의 사주를 보니 하늘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늘의 구멍이요? 윤정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심은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윤서 도령은 다릅니다. 벼락을 맞은 순간 정해진 운명선이 끊어졌지요. 그리고 새로운 운명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운명이요? 그렇습니다. 윤서 도령에게는 지금 두 개의 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윤서 도령의 혼이고 다른 하나는 월심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윤정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래전에 죽은 이의 혼입니다. 윤정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귀신에게 씌었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월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혼은 악한 귀신이 아닙니다. 다만 억울하게 죽어서 한이 맺힌 영혼이지요. 그 영혼이 윤서 도령의 몸을 빌려 잠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서 도령의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영혼과 함께 있을 뿐이지요. 그 영혼의 지혜와 지식이 윤서 도령에게 흘러들어 온 것입니다. 윤정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 영혼은 언제까지 머물 것입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혼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면 떠날 것이고, 그러면 윤서 도령은 다시 평범한 아이로 돌아갈 것입니다.
월심은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 영혼은 강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윤서 도령이 그 영혼에게 완전히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윤서 도령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 영혼의 지혜를 받아들이되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하지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정무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윤서야. 윤정문이 불렀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내 꿈에 노인이 나타난다고 했지. 윤서는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월심 무당에게 다녀왔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하늘의 글을 제게 새겨주었다고만 하십니다. 윤정무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내 재능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네, 아버님.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자신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윤서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인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지요. 나는 이천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자인이라. 조선의 천문학자였지. 하지만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했노라. 왜 저에게 오신 것입니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니라. 무슨 원한입니까? 내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라. 다만 명심하거라. 나는 내 적이 아니요. 너를 돕고자 하는 자이니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요. 두려움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이천서, 천문학자. 윤서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박도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도현은 부친인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윤서라는 아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벼락을 맞고 갑자기 천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시 요사한 술법을 부린 것일 겁니다. 현감은 아들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직접 시험해 보았다. 진짜 재주다. 하지만 박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을의 다른 양반 자제들을 선동했지요. 윤서 때문에 우리가 모두 바보가 되었다. 저자 하나만 똑똑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맞아. 저런 천재가 있으면 우리는 평생 그늘에 가려 살게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자를 몰아내야 한다. 양반 자제들은 윤서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지요. 요사한 귀신놈. 벼락 맞아 죽었어야 했다. 윤서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윤정문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자들이 윤정문을 둘러싸고 곤봉으로 때렸지요. 내 아들을 고을에서 내쫓아라.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는 내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괴한들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윤정문은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님, 윤서는 부친을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윤정문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들을 안심시켰지요. 괜찮다, 윤서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았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의원을 불러 부친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요.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재능 때문에 아버님이 다쳤구나. 윤서는 자책했습니다. 하늘이 준 재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지요. 그날 밤 윤서는 연화를 만났습니다. 연화가 약초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지요. 도련님, 이 약초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드시면 상처가 빨리 아물 겁니다. 윤서는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고맙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신가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연화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연화 낭자도 조심하십시오. 저와 가까이 지내면 위험합니다. 윤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화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요. 연화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련님, 저는 위험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도련님이 혼자 고통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윤서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날 밤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커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부친도 연화도 모두가 자신 때문에 다칠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재능을 숨겨야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너무 멀리 퍼져 있었고 윤서의 이름은 청암현을 넘어 다른 고을에까지 알려져 있었지요. 그날 밤 윤서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다르게 펼쳐졌지요. 노인 이천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 풍경이 보였습니다. 궁궐이었지요. 어디입니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관상감이니라. 내가 살아생전 일하던 곳이지. 관상감은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들이 모인 곳이지요. 이천서는 젊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과 함께 하늘을 관측하고 있었지요. 나는 평생을 하늘을 연구했노라. 별의 움직임, 달의 차고, 기울음, 일식과 월식. 모든 것을 기록했지. 이천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노라.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느니라. 그 별은 불길했지. 임금의 자리를 위협하는 징조였노라. 이 천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보고했노라.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었지. 당시 임금은 내가 역모를 꾸민다고 의심했느니라.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 천서가 의금부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지요. 억울합니다. 신은 다만 하늘의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 천서는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했고 결국 역모죄로 처형되었지요. 나는 억울하게 죽었노라. 하늘의 뜻을 전했을 뿐인데 역적으로 몰렸지. 이 천서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온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노라. 윤서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힙니까? 내가 남긴 기록이 있노라. 그 기록에는 당시 하늘의 변화가 모두 담겨 있지. 그것을 찾아 세상에 알려라. 그러면 내 억울함이 풀릴 것이니라. 그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양관상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노라. 하지만 조심하거라. 그 기록을 찾으려 하면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니라. 윤서는 깨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벼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윤서를 선택한 것이었지요. 이 천서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이 천서를 돕겠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자신이 받은 재능을 쓰는 올바른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윤서의 결심이 서기도 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도현이 붙인 현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지요. 아버님, 윤서는 위험합니다. 벼락을 맞고 갑자기 천재가 되었다는 것은 귀신이 씌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재주는 진짜가 아니냐.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요사한 귀신의 힘이니까요. 만약 그 아이를 방치하면 고을 전체에 재앙이 올 것입니다. 박도현은 계속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현감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때 마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암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열흘 만에 고을의 10분의 1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지요. 윤서 때문이다. 귀신 씨인 아이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윤서의 집 앞에 모여 돌을 던졌지요. 윤서를 내놓아라. 저 귀신 씨인 놈을 고을에서 내쫓아야 한다. 윤정문은 대문을 굳게 닫고 아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지요. 현감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서를 관하로 데려오라고 명한 것이지요. 아전들이 윤서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윤서를 내놓으시오. 윤정문은 거부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소. 현감 어른의 명이오. 순순히 따르시오. 윤정문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은 강제로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지요. 윤서는 부친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된다.
내가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아버님께서 다치시는 것보다는 제가 가는 편이 낫습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정무는 아들을 꼭 안았지요. 윤서야.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하늘이 지켜주실 겁니다. 윤서는 아전들을 따라 관하로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현감이 엄한 표정으로 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서, 내가 요사한 술법을 부려 고을에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증언이 있다. 아닙니다, 어른. 소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 내가 천재가 된 뒤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연의 일치였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윤정문이 달려왔습니다. 어른,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로 벌을 받겠습니다. 윤정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 곤장 50대를 맞아라. 곤장 50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윤서는 소리쳤지요. 안 됩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전들이 윤정문을 끌고 가 곤장을 치기 시작했지요. 탁, 탁, 탁. 곤장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울면서 부친을 바라보았지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윤서는 절망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하늘을 향해 외쳤지요. 하늘이시여, 이 재능을 거두어 가십시오. 윤서의 외침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윤서를 바라보았지요. 저는 더 이상 이 재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재능으로 부친이 다치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차라리 평범한 아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천서 어른, 죄송합니다. 저는 어른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재능으로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통만 줄 뿐입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부디 이 재능을 거두어 가시고 제 부친을 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윤서의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재능도 명예도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지요. 바로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칠흑같이 어두워졌지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웅성거렸지요. 무슨 일이냐? 하늘이 노한 것 같구나. 현감도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르릉, 구르릉. 천둥 소리가 점점 커졌지요. 윤서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능을 거두어 가십시오. 대신 부친을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콱광. 눈부신 번개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번개는 정확히 윤서가 무릎 꿇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서야. 윤정문이 정신을 차리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연기가 걷히자 윤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연화가 군중 사이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연화는 윤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또 한 번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번개가 내리치지 않았지요. 대신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은은한 푸른 빛이었지요. 그 빛은 윤서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경외감에 젖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 속에서 윤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체가 보였지요. 흰 수염의 노인이었습니다. 이 천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윤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진심을 보았노라. 내가 재능보다 사람을 택한 것을 보았느니라.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지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았노라. 나는 더 이상 내게 짐이 되지 않겠노라. 노인은 윤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혜는 내게 남겨두겠노라.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거라. 사람을 위해 쓴다면 축복이 될 것이요. 욕심을 위해 쓴다면 저주가 될 것이니라. 노인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억울함은 내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니라. 하지만 내가 보여준 진심만으로도 내 한이 많이 풀렸노라. 노인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잘 살거라, 윤서야. 하늘은 언제나 내 편이니라. 노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푸른 빛도 사라졌지요.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윤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 이 천서의 혼이 깃들었을 때의 날카로운 눈빛도 아니었고, 벼락 맞기 전에 맑은 눈빛도 아니었지요. 이제 윤서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부친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문은 여전히 곤장을 맞아 쓰러져 있었지요. 아버님. 윤서가 부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문의 상처가 빛을 내더니 천천히 아물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기적이다. 하늘이 윤서 도령을 보호하신다. 윤정문이 눈을 떴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끼며 놀랐지요. 윤서야. 내가 괜찮으십니다, 아버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윤서는 부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현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윤서 도령.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윤서는 현감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어른. 어른께서는 백성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신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윤서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윤서의 진심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지요. 며칠 뒤 윤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천서의 혼은 떠났지만 그의 지혜는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한 번 본 글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습니다. 훼손된 고서를 단번에 복원하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윤서에게는 다른 재능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재능이었지요. 어느 날 월심 무당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궁금한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십니까? 이천서 어른의 혼이 떠났는데 왜 도령님께는 여전히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당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재능은 이천서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벼락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재능을 깨운 것뿐이었습니다. 이천서 어른의 혼은 그것을 이끌어내는 매개체였을 뿐이지요. 월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어른의 혼이 떠나도 도령님의 재능은 남아있는 것이군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재능을 다르게 쓰려 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윤서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상감에서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던 중 이천서의 일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지요. 일기에는 당시 하늘의 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서가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늘의 뜻을 보고한 것임이 증명되었지요. 임금은 이천서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이천서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의 자손들도 복권되었지요. 윤서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미소 지었습니다. 이천서 어른, 결국 어른의 원한이 풀렸군요.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요. 그날 밤 윤서는 마지막으로 이천서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윤서야, 고맙노라. 이천서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진심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노라. 그리고 내 덕분에 내 기록이 빛을 보게 되었느니라. 다행입니다.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노라. 부디 내 재능을 잘 쓰거라. 사람을 위해 말이니라. 그리 하겠습니다. 이천서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윤서는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천재도 아니고 범상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바르게 읽는 눈을 가진 소년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지요. 도령님, 함께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연화가 물었지요. 도령님,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를 가르치겠습니다. 아버님처럼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연화 낭자는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는 도령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윤서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지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도현은 여전히 윤서를 미워했습니다. 벼락을 2번이나 맞고도 살아난 것이 그에게는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지요. 저 놈은 요물이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 박도현은 밤에 몰래 윤서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담을 넘어왔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박도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월심 무당이었지요. 무엇 하는 짓이냐? 월심이 소리쳤습니다. 박도현은 놀라 횃불을 떨어뜨렸지요. 놓아라. 박도현이 발버둥 쳤지만 월심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내가 윤서 도령에게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부친을 습격하라고 사주한 것도 전염병을 윤서 도령 탓으로 돌린 것도 모두 내 짓이지. 월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감이 나타났습니다. 월심이 미리 알려둔 것이지요. 도현아. 현감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님. 박도현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감은 슬픈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내 아들이 이토록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아버님, 저는 다만 변명하지 마라. 현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현감은 스스로 관직을 내놓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비의 잘못입니다. 관직을 내놓겠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지요. 새 현감은 박도현을 벌했습니다. 윤정문을 습격한 죄로 곤장 30대를 치고 3년간 고을 밖으로 추방했지요. 박도현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박도현은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요. 남을 해하려다 제가 망했구나. 자업자득이로다. 윤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지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도령님, 박도현이 벌을 받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깝다니요. 박도현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시기심과 두려움이 그를 악하게 만든 것이지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키우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연화는 윤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은 참 현명하십니다. 윤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벼락을 2번 맞으며 배운 것뿐입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도현의 부친 박준서 전 현감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윤서는 박준서를 일으켰습니다. 어른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들의 잘못은 아들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른께서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윤서의 넓은 마음에 박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은 응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복수를 기뻐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용서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서는 부친 윤정문을 도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윤서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지요. 선생님,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어느 비켜! 날 아이가 아이가 다쳤어! 물었습니다. 어머, 저 아이 좀 봐.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벼슬을 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니라. 아이들은 윤서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윤서는 엄하지 않았고 늘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청암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 현감은 공정하게 백성을 다스렸고 전염병도 완전히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이제 윤서를 요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젊은이라 칭송했지요. 윤서 선생은 하늘이 내린 스승이야. 저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네. 윤서의 명성은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재가 아니라 현자로서였지요.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성균관에서 윤서를 불렀습니다. 뛰어난 젊은 학자들을 뽑는 자리였지요. 윤정문은 기뻐했습니다. 윤서야, 한양에 가면 큰 학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왜냐?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한양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길입니다. 윤정문은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명예나 부를 좇지 않았지요. 다만 옳은 일을 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연화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지요. 많은 청년들이 연화에게 혼인을 청했지만 연화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오직 윤서만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봄날 윤서와 연화는 산에 올랐습니다. 윤서가 처음 벼락을 맞았던 고목 아래였지요. 도련님, 그때 이 나무 아래서 벼락을 맞으셨지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서는 고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벼락을 맞아 반쯤 타버린 나무였지만 여전히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었지요. 저 나무처럼 저도 벼락을 맞고 타버렸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요? 천재로서의 재능을 잃은 것 말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글자만 보였지만 이제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연화 낭자.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도련님. 저와 함께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놀라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크게 출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작은 서당의 훈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런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도련님.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그날 저녁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천서 어른,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른께서 바라시던 대로 살고 있습니다. 재능을 사람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말이지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습니다. 내일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촛불이 방을 밝히고 윤서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평범한 젊은 훈장의 모습이었지요.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벼락도 신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서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바르게 읽는 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시험하되 그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진정한 지혜를 준다고 말이지요. 윤서는 벼락이라는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얻었지요.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윤서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윤서의 삶이었고 하늘이 침묵한 이유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